참 예수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가고자 하는 이 변화의 삶,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당신께서 의도하시고 품으셨던 그 변화는 이미 계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묻어져 있는 당신의 현존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금 이 세나클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다시금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를 다시금 느끼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 전구를 청하며 우리 이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시작 기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소서 성령이여, 2000년 전 제자들에게 임하시어 사도로 변화시킨 영이시여, 지금 이 시대에 당신의 영으로 저희를 사도로 재창조하소서. 자비와 회복의 영이시여, 다치고 굳어있는 마음에 새 영을 불어넣어 주소서. 찌들고 더럽혀진 마음에 정결한 물을 쏟아 주소서. 옛 것을 새 것으로 바꾸시고 당신의 모상으로 회복시켜 주소서. 자비의 시대에 온전히 그 자비에 의탁하며 회복되어 당신이 다시 오실 때 준비된 남은 자들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온전한 왕으로 오시는 당신을 회복시켜 드리며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찬미 영광 돌리게 하소서. 보호자이신 성령이시여, 저희를 모든 악과 유혹에서 지켜주시고 당신이 세우신 복음 자리에 친히 강복하소서. 아멘. 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네 장면, 그 같은 장소에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셨던 그곳, 그래서 이 위청방, 이 세나클, 이 자리는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시대에도 또 여러분 각자가 머물고 있는 삶의 자리가 세나클 자리입니다. 이제 우리는 바로 오늘 이 세나클 중에 사랑의 세나클, 자비의 세나클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먼저 그러면 우리 사랑의 세나클로 우리의 발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랑의 세나클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간복음에 다 나옵니다. 마태오복음 27장 17절에서 35절 병행구절이 루카복음서와 또 마르코 복음서에서도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의 배경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고 순환당하시는 그 시점에, 그 전에 바로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음식을 나누기 위해서 미리 마련된 방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우리는 바라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왜 제가 이 세나클을 사랑의 세나클로 명명을 했느냐 하면은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사랑의 계명, 새 계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이 사랑의 세나클에서는, 이 공간복음에서는 성체성사를 제정하시고 또 제자의 배반을 또 예고하시는 그 장면만 나온다면, 반면에 요한복음서에는 그 사랑의 세나클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기시죠. 또 더불어서 그들에게 새 계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보호자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는 대사제의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의 영광의 때를 맞이하여 자신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들의 말을 믿고 듣고 믿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본문이 바로 요한복음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세나클은 그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머무셨던 곳.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마음이 산란하셨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제 바로 아버지의 때가 가까우는데 바로 순환으로 가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음이 산란하신 그 가운데서도 또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당신을 팔아넘길 것이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아니겠지요 하면서 그 꽁무니를 빼는, 어떻게 보면은 그 저녁에 마지막 그 만찬의 그 자리는 어쩌면 그 준비된 음식과 더불어서 구약에 행해졌던 파스카의 그 예식을 행하면서도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성체성사를 통해서 우리 인류에게 당신의 그 살을, 당신의 피를 내어주시고 흘려셔야 하는 그 새 계약을 이루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결연한 마음을 또 이 세나클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나클의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셨던 그 부분과 더불어서 그 제자들이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리고 나서 그 세나클에 머물렀던 그들이 그 다음에 어떠한 또 행동을 보이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요. 지금 우리가 이제 사랑의 세나클에 들어가서 머무를 것인데, 이 사랑의 세나클, 자비의 세나클, 또 이어지는 기도의 세나클, 회복의 세나클이라는 이 여정을 우리는 이 세나클에서 머물지만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세나클에서 다음 세나클로 넘어가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움직임을 또한 우리는 이 세나클 여정을 통해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바로 그 사랑의 세나클, 그 주제에서도 나오듯이 이 세나클에서 많은 말씀을 하시고 또 행동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이 세나클에서 우리는 다시금 이 사랑,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이렇게 세 계명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 전반부에 어떻게 하셔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구약에서 또 예수님이 신약에서 이런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그 우리가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여기서 보면은 존재 대 존재의 그 대비를 시키죠. 먼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먼저 말하고 있어요. 너희 하나님이, 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또 부르심을 받은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먼저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고 나서 또 우리가 이러한 존재가 되도록 또 규명하십니다. 그것과 같이 이 요한복음 13장 34절의 이 세 계명도 먼저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것은 그 사랑 자체이신 분이 사랑의 행위도 뭐예요? 먼저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사랑의 세나클에서 바로 그 파스카 음식을 나누는 그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가룟 사람 유다는 그 적신 빵을 먹고 나서 밖으로 어둠으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그 만찬을 하면서도 그 스승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러한 사항들을 바라보자니 결국 이 세 계명을 주더라도 그들의 귀에 들리긴 들렸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안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그러한 사항들을 다 잘 알고 계셔요. 왜냐하면 공생애 중에도 3번에 걸쳐서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를 하시죠. 근데 이 성경에서는 보면 그 말을 듣고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또 어떤 곳에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슬펐다고 그랬어요. 또 그리고 어떤 곳에는 도무지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모르기 때문에 묻지도 않았다라고 또 이렇게 성경은 나와 있어요. 그것이 어쩌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랑의 세나클에서 최후의 만찬과 더불어 성체성사를 제정하시고 또 그들에게 3계명을 주셔요. 서로 사랑하여라. 근데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여기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내가 개념 짓고 있는 그 사랑, 내가 고해소에서 고백할 때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한다는 그 사랑, 그것이 과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라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입니까? 아니면 그냥 세상에서 통용되는 나가 주인이 된 그 사랑, 나에게 잘해주고 내가 마음에 드는 그 존재와 존재 간의 교감과 어떤 그 친분을 나누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바로 죄인을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당신의 존재를 내어주는 그 행위로 우리에게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근데 내가 교정하고 내가 행하려고 하는 그 사랑은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의 세나클에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여라는 그 사랑을 나는 과연 그 의미를 깨닫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성경에서는 바로 이 13장에서 예수님께서 3계명을 주시고 나서 이었고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여기서 보십시오. 아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또 거슬러서 어디로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규정지은 그 사랑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 바로 아버지께로부터 이 사랑은 흘러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흐르는 강물처럼 그 사랑은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와서 바로 통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째 기절은 뭡니까?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서로 사랑하여라라고 3계명을 주셨는데 그 사랑은 바로 뭡니까? 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의 세나클에서 바로 이 사랑의 계명, 어쩌면 우리가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바오로 사도가 말씀하셨죠. 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현세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결국 이 사랑의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 행하려고 하지만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현세에서 여러 가지 소통이 되지 않고 서로 간의 사이가 등 돌리게 되고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의 세나클에서 먼저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존재가 바로 하나님께로 연유된 존재, 사람은 사랑이다라는 자신의 존재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계명 역시 서로 사랑하여라는 행위로서의 그 사랑이기보다는 우리의 존재가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께로부터 아들로 이어지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그 영 안에 머무는, 사랑 안에 머무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느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 계명을 주시고 나서 이었고 보호자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령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안 그래요? 부모님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우리가 성년이 되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죠. 그렇다면은 그 보호자에 합당한 보호받는 자로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보호자의 그 질책과 또 여러 가지 나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하더라도 그분이 나를 보호하기 때문에 나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한다는 것은 신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행하는 사랑,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 사랑 안에 머물라고 그러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 사랑 안에 머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보호자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다.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머무시려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여러분들 여기서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사랑의 세나클에서 이제 이 세나클을 떠나시면 이제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십니다. 그들에게 마지막 이 유언을 하시면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또 그들에게 당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는 성체성사를 제정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래서 바로 요한복음 3장에 니코데모에게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나 니코데모는 그걸 이해하지 못하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아버지께서는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 외아들을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드러내고자 하셨던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흘러나온, 예수님께로 흘러서 머물고 있는 그 사랑을 죄에 허덕이고 있는 그 인류를 위해서 죄를 용서하기 위해 그 사랑을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순환의 길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는 당신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결국
아버지 오른편에 앉으시지만 인간으로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또 다른 보호자를 우리에게 보내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의 보호자이시죠. 성령께서도 다른 보호자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늘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호자께서는 하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뭡니까?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머무르시고 너희 안에 계시려고 바로 영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어쩌면 우리가 추구하는, 이루고자 하는 그 변화가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정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사랑의 세나클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이 육신으로 마지막 머무셨던 그 세나클에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성체성사를 제정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서 자신이 이 지상에서의 사명을 다하시고 나서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실 그 하느님, 그 다른 보호자를 보내실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고하셔요. 여러분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느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우리를 회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다면 지금 어쩌면 내가 현실 속에서 앞이 보이지 않고 어떤 때는 가로막혀 있고 어떤 해결책도 생기지 않고 또 어떤 이들은 병고에 의해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결과보다도 하나님의 그 뜻은 나를 더 큰 선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지금 나를 변화시키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랑의 세나클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제 마지막 그 제자들과 머무시면서 그들에게 말씀과 더불어 행위로서 그들에게 온전히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니로 향하시죠. 그곳에서 피땀이 흐를 정도로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피땀을 흘리시며 기도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그 세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는 곳으로 내려오시죠. 그리고 이었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너희는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란 말이냐.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그 사랑의 세나클에서 당신의 이제 때가 되어서 그 제자들을 떠나야 되는데 이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그 겟세마니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같이 왔던 그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랑의 세나클에 분명히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함께 머물렀어요. 예수님은 사랑의 세 계명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 세나클에서 나와서 이제 예수님의 그 길로 가는 데 있어서 그 제자들의 상태를 보면 자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자고 있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로 한다면은 육신으로는 우리가 움직이고 또 일상생활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들도 지금 육신적으로는 깨어 있는지 모르지만 자고 있는지도 모르죠. 근데 여기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너희는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란 말이냐. 이 말씀은 이 깨어 있음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여러 구절에 나오죠. 슬기로운 그 처녀의 그 비유의 말씀이나 등불의 비유의 말씀이나 여러 가지 종의 비유의 말씀들을 통해서도 그 깨어 있음, 준비하라고 하시는 그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어 있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느끼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다른 원인이 있죠.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시는 그 도정 속에서 그 성경에는 이런 일화를 전하고 있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그들 가운데 논쟁이 벌어졌다고 해요. 그 논쟁의 주제가 뭐냐 하니까 바로 누가 더 높으냐. 여러분들, 그래요.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서 바로 이제 죽으시러 가시는데 그들 가운데 그 하재거리는 뭡니까? 누가 더 높으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그 제자들 두 명의 어머니인 제베데오의 그 어머니가 나오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당신 나라 갔으면은 우리 아들 하나는 오른쪽 왼쪽에 앉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그 여정 속에서 여러분들 분명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부르시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예수님은 그들을 변화시켜서 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존재로 회복시킬 것을 이미 작정하시고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 말씀도 듣고 예수님께 또 비유의 말씀을 풀이해주는 그 과외 수업도 받았던 그들이 마음속은 어떻습니까? 누가 더 높으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면 너는 이 자리, 나는 이 자리. 어쩌면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몸은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그분의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그분과 함께 먹고 자기도 했지만 그들의 존재는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떤 때는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변화되어야 되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셔요. 여러분들, 2000년 전 바로 예수님이 직접 부르시고 함께 머무셨던 그 제자들도 공생의 3년 동안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또 다른 굿뉴스죠.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은 나도 예수님을 따르려고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고 따랐어요. 근데 뭡니까? 정작 내 존재가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성당 열심히 다니고 또 교회에서 행하는 봉사도 많이 해요. 근데 어느 날 자신이 가만히 앉아서 자신의 존재를 보면은 분명히 많은 것이 변화된 것 같아요. 겉으로는. 그러나 내 마음의 그 중심은 변화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때 나는 분명히 열심히 했는데 나도 예수님을 따라서 내가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내 존재가 왜 변화되지 않을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2000년 전 그 제자들도 바로 예수님이 이제 사랑의 세나클에서 발 씻김을 당하고 또 성체 성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모시고 또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니에 갔지만 그들은 그 마음 속에는 그들의 계획과 그들이 나아가고자 하는 길은 바로 예수님과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바로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잡아 끌려가서 그 고초를 당하는 그 과정 속에서
모닥불에서 바로 베드로는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마태오복음 26장 70절, 72절, 74절에 사람들의 그 질문에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소.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이거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았어요. 또 한편으로 알았으면은 그러한 자리에서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초세기부터 교회 안에서 많은 순교자들이 순교의 월계관을 썼습니다. 근데 바로 이 교회에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겠다고 했던 그 베드로 역시 극한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부정하고 있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외적으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그의 마음을 바라보자면 결국 뭐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게 아니죠. 근데 여기서 뭡니까? 자기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어떤 생존의 본능, 또 그리고 이때까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지만 아직까지도 뭡니까?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았기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반응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랑의 세나클을 떠나서 이제 자비의 세나클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자비의 세나클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의 배경이 되는 세나클입니다. 여기서 보십시오. 여러분들, 사랑의 세나클과 이 자비의 세나클은 중간에 3일이라는 이 공간이 있죠. 이 공간은 바로 뭡니까?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그 3일. 그래서 우리가 매년 파스카의 성삼일 하면은 성목요일, 주님 만찬 미사 때부터 해서 그 다음날 성금요일, 또 성토요일, 또 부활 성례까지 이어지는 그 3일, 이 3일이 바로 사랑의 세나클에서 자비의 세나클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바로 그 파스카의 신비를 이루시죠. 그리고 바로 주간 첫날 저녁에 최후의 만찬을 했던 파스카 음식을 나눴던 그곳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십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들 집에도 또 성당에도 모셔져 있는 바로 자비의 예수님 성화 아시죠? 그죠? 그 1931년 2월 22일 폴란드의 자비의 성모 수녀에 있던 성녀 파우스티나에게 발현하셨던 그 예수님, 자비의 예수님이죠. 그 자비의 예수님의 그 배경이 되는 그 세나클이 바로 자비의 세나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1세기에 새롭게 전례력에 도입됐던 부활 제2주일을 하나님의 자비주일로 제정하라고 이미 성인에 오르신 그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 그렇게 전례력에 부활 제2주일을 또 도입시키면서 바로 그날 복음이 바로 이 자비의 세나클,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의 말씀이 그날 복음으로 봉독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는 그 자비의 예수님 성화가 있다면 그곳이 뭐예요? 자비의 세나클이죠.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이 사랑의 세나클은 여러분들 미사 드리는 그 순간은 성전이지만 그곳이 바로 뭐예요? 사랑의 세나클이죠. 왜? 사랑의 세나클에서 예수님께서 성체성사를 제정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회 곳곳에서 내가 봉사활동을 해요. 그곳이 바로 뭡니까? 사랑의 세나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세나클에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을 흘러보내는 그 자리가 사랑의 세나클이듯 바로 이 자비의 세나클은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통회하고 고해소에 들어갈 때 그 고해소는 바로 뭡니까? 자비의 세나클이라는 거예요. 어떤 형제가 용서를 할 때 그 시간과 공간은 자비의 세나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어둠이 판을 치는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세상은 자비의 세나클이라. 그리고 우리가 오후 3시에 거룩한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을 맞이하면서 자비를 비는 오단 기도를 바칠 때 바로 그곳이 자비의 세나클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의 세나클에 이어서 이 자비의 세나클, 2000년 전 그 자비의 세나클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바로 요한복음 20장 19절에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서 보십시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주간 첫날은 바로 우리 지금 통용되는 달력에 있어서는 일요일이죠. 일요일 저녁이라면 일요일 새벽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이었고 예수님이 이 세나클에 나타나셔요. 근데 이 세나클에 나타나시기 전에 그 상황을 요한복음 20장 19절에는 문을 잠가 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유다인들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사랑의 세나클에서 또 이어지는 겟세마니에서 자고 있는 그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려고 할 때 다 도망가 버렸죠. 그리고 주간 첫날 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의 그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갑니다. 그 빈 무덤을 보고 그들은 믿었다 그러지만은 그들은 믿은 게 아니죠. 왜?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라는 것은 인간의 이해 영역을 뛰어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다시금 이 세나클에 모여 있지만 유다인들이 두려웠던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추종했던,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자비의 성화, 그 배경, 파우스티나 성녀에게 발현하시고 이렇게 커리라고 했던 그 성화의 그 배경이 어두운 검은색의 그 배경은 어쩌면 이 요한복음 20장 19절에 그 제자들의 마음을 또한 상징적으로 표명하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 한가운데 서시면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고 인사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자비의 세나클은 어쩌면 지금 절망 중에 있고 어떤 이들은 세상의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못하는 고독의 상태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여러분들에게 평화를 빌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 느껴보도록 합시다. 더불어서 성경에서는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여러분들 여기서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인사하시죠. 더불어서 어떻게?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죠. 여러분들 자비의 예수님 그 성화에도 두 손과 또 옆구리의 그 상처를 또 예수님이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 성심의 상처로부터 그 빛이 나가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손과 옆구리에 뭐가 아우러져 있습니까? 아로 새겨져 있는 것은 바로 상처죠. 바로 이 상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병사들에 의해서 못에 찔린 그 자국이기도 하지만 바로 그 죽었던 예수가 부활했다는 부활의 표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비의 세나클에서 우리는 죄로 인해서
내 영혼이 상처받았다가 고해소에 가서 그 성사의 은총을 통해서 똑같은 상처이지만 그전에는 인간으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받았던 그 어둠의 장소였다면 고해 성사를 통하여 그 자리는 다시금 빛의 자리로, 부활의 자리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자비의 세나클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신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두 손과 옆구리에 그 상처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고 제가 여러 강의에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이 상처는 없애야 된다, 상처는 치유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이 상처는 더 이상 없어지고 몰아내야 될 그 상처가 아니라 변형이 돼야 되죠. 바로 예수님의 그 부활의 표징처럼 내 삶에 하느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상처로 남에게 드러낼 때 나 자신은 또 다른 자비의 예수님의 또 다른 예수의 분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23절에 숨을 불어넣으며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이 성령은 바로 뭡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고 나서 병사의 창에 찔려서 옆구리가 열리면서 거기서 물과 피가 흘러나왔다고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에게 베푸셨는데 이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데 어떻게? 이미 십자가 위에서는 완성하셨지만 그들에게 자비를 전달하시기 위해서 이제 성령을 받아라 하십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사랑의 세나클에서는 약속하시죠. 보호자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겠다 했다면 이제 이 자비의 세나클에서는 그 11제자에게 성령을 받아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비는 뭡니까? 죄를 용서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자비를 입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는 주체가 아니라 내 안에 머무시는 그 자비가 그에게 흘러갈 때 용서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금 우리가 사랑의 세나클에서 행하는 사랑이 아니라 머무르는 사랑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 성령을 받아라 하신 그 자비의 영을 받은 우리들도 나에게 불목하고 나에게 상처를 줬던 내가 원수로 생각했던 그들에게 그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자비가 내 안에 머무르기 때문에 그 자비를 흘러보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자비를 살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이 세나클 여정에 있어서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사랑의 세나클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자비의 세나클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라 하고 너무나 쉽게 우리는 그 자비를 전해야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루카복음 6장 36절에는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들 여기서 보십시오. 어떤 패턴이 있어요. 주 너희 하느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그랬죠. 먼저 하나님의 존재를 속성을 제시하시고 그리고 그 인간을 대비시키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여라. 더불어서 루카복음에서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기서도 우리가 지난 2016년
자비의 특별 희년의 모토이기도 했던 이 루카복음서 6장 36절에 우리는 그 해에 특별 희년을 지내면서 전 세계에 바로 목자가 그 죄인을 얻고 있는 그 그림과 더불어서 그 주제 성경 구절이 이 루카복음 6장 36절의 전체가 아니라 전반부,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이 한 줄이 바로 그 해의 자비의 희년의 모토의 성경 구절이었어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는 자비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나 뭐예요? 내가 스스로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디로 눈을 향해야 돼요? 아버지께서 얼마나 자비로우신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거저 베풀으신 자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나에게 자비가 임했다는 거. 나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이 자비의 영으로 내 안에 함께 하심을 내가 깨달을 때 나는 이미 자비로운 사람이 되었죠. 그렇다면 내가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자비로운 사람이 되려면 내 안에 머물고 있는 그 자비를 또 나를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자비를 흘러 보내는 것이 바로 자비의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아까 사랑의 세나클에서 머물렀다가 겟세마니에서 자고 있는 그 제자들, 또 모닥불 앞에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3번을 배반했던 상반된 그 모습을 보았다면 바로 자비의 세나클, 그 머물렀던 그 제자들이 요한복음 20장에서 21장으로 넘어가면서 바로 이 장면이 또 재현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티베리아 호숫가, 같은 갈릴레아 호숫가죠. 여기에서 그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3절에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였다. 그들이 밖으로 나가 배를 탔지만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여러분들 여기서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이 배경, 이 상황 설정이 언제와 유사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 안드레아, 야고보, 요한을 불렀던 그 갈릴레아 호숫가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낚지 못한 그 상황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지만 그들은 다시 뭡니까?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어쩌면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아직 회복의 때가 오지 않았지만 이 요한복음 21장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시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나를 따라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 했던 그 말씀을 다시 떠올려 봅시다. 여러분들 오늘 어쩌면 이 사랑의 세나클, 자비의 세나클 이어지는 그 제자들의 그 반응을 볼 때 너무나 언밸런스한 이 세나클의 여정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시금 실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겠다는 그 희망을 가지고 이제 다음 시간 기도의 세나클, 회복의 세나클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의 세나클, 자비의 세나클로 초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강복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이들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무르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